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헤비멘탈 시리즈 앞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에너지가 솟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상시에 잘 쉬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라고서요 굉장히 쉽게 대답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쉬십니까? 라고서 물어보면요, 반면 어떻게 쉬십니까? 라고서 물어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쉰다라는 개념을요, 일을 안 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쉰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일을 안 하면요,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 안 하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몸과 영이 충전이 됩니까? 제가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벌써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버렸는데 한동안 교회 업무를 내려놓았다가요, 제가 그렇게 2주 동안 쉼을 누리려고 휴가를 갔는데 과연 제가 쉼을 충만히 누렸을까요? 휴가 마지막 날은 에너지가 만땅되어서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서 일하고 싶어. 미친 듯이 일하고 싶어. 나 가서 완전히 다 폭파시켜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전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내일 출근이네. 벌써. 막 이러면서요. 우리는 공부하는 일이나 아니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배워왔는데 쉬는 방법, 에너지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워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육적, 영적 에너지를 소진만 합니다. 그것만 배워와서요. 에너지를 소진만 하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번아웃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요, 사전 찾아보면은 모두 다 타버려서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요, 우주항공 용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제 모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 그 첫 사역지가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던 교회였었거든요. 그곳에서 청소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 선생님이 항공우주연구소에서요, 렌즈 개발, 인공위성 렌즈 개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번아웃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요, 우주항공 용어에서 따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는데 중간에 우주에서 연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겠죠. 그 둥둥 떠 있는 상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멘붕 상태를 가리켜서, 멈춰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아웃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활동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올해 5월 27일 WT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아예 이 번아웃 증후군을 하나의 질병군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제 번아웃 증후군은요,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번아웃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질병으로 다가오는 거죠. 질병으로 얘기되는 거죠. 이것도, 번아웃 증후군도요, 산재 처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 하나의 질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과도한 야근이요,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로가 이런 거래요. 그거 말고요, 또 큰 사진으로 하나 있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과도한 업무가 납과 다이옥신, DDT, 2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들과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근이요. 과로가요. 여러분들,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요, 과로하지 마십시오. 발암 물질과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번아웃 증후군과 얼마만큼 가까운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 테스트, 탈진 증후군 테스트 5가지 보이는데요. 이거를요, 잠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더 자세한 테스트는요,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 마치고 나가실 때 셀 공과가 있습니다. 셀 공과에 제가 WTO에서 지정한 그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거는 이따 셀 모임 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피곤이 가시지 않고 기력이 없다. 네, 저 그래요.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진다. 맞죠? 하루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우울을 넘어 에너지 고갈 상태가 지속된다. 네.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만성적으로 시달린다.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번아웃 증후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그렇다면 이때, 이 상황에,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것 같은 이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하면 내 영과 마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이것만 있으면 번아웃 증후군 내가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필살기 같은 방법이 없다면요,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사실 1, 2주간 바캉스 가는 걸로요,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녀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쉬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휴가 갔다 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1주, 2주 쉬는 걸로요, 내 영혼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일주일간 충전했다고 해서요, 1년간 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시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탈진이나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완전 탈진 상태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주보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지자 엘리야 역시 번아웃, 탈진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탈진과 우울증 증상의 끝판왕격인 것이 이거거든요. 날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봤잖아요. 작년에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타이틀로 말씀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봤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말씀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 시작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바알을 섬겼던 대표적인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왜 우상 숭배를 했냐고요? 왜 바알을 섬겼냐고요? 아내를 잘못 만났거든요.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인 거죠. 그런데 이 시돈이요,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바알 우상의 본산지입니다. 바알 우상 본점인 거죠. 시돈 왕의 딸인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치 본전 주인 딸이 남편이 운영하는 그 지점에, 분점에 좋은 물건 다 빼돌리듯이, 뺏어가듯이 바알 본점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바알 이제 본점, 시돈 땅에 있는 수많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려다가요, 분점인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대선지자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엘리야, 이름부터가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름 자체가 그렇거든요. 뜻이요. 이런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다 덤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부르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이렇게 불렀는데 말씀 속에서 맞짱 뜰 때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만 싸웁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모두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죽였다라는 사실을요 전달합니다. 아내,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 그렇게 전달하자마자 이세벨은요 분노하면서 메신저를 보냈는데요, 보내서 전달한 내용이 이래요. 엘리야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 못 죽이면 내가 하늘의 벌을 받을 거야.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요, 딱 이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서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언뜻 보면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요 맞짱 뜰 때, 싸울 때 목숨 걸고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패배하면 반드시 죽을 건데요, 죽을 것 각오하고 덤벼서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도망갔다고요?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라는 이 말씀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생명이라는 단어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은 영혼, 마음, 숨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물론 생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미가요, 절반 이상의 의미가 영혼, 마음, 대부분 영혼, 마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 자기의 마음을 위해 도망하여. 뭘 위해서 도망했다고요?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요 엘리야의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으니까 영적 탈진이 와서 마음이 완전 번아웃돼서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망가 쓰러져 있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니까요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엘리야 지금 엄청 힘들구나, 죽을 듯이 힘들구나,
미칠 정도로 힘들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뎀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 널려있는 그 로뎀나무들. 사실 로뎀나무는 그리 좋은 의미로 불리지 않습니다. 비참함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로뎀나무 카페 아니면 로뎀나무 어린이집, 교회에서는 뭐 로뎀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로뎀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도 작년에 말씀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은, 생각난다면 다행이지만 생각나지 않으신다면은 로뎀나무들요 그냥 평안함과 안식, 위로를 주는 나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늘이 지는 나무? 아니요. 마치 쌀이비처럼 가느다란 가지로 이루어진 앙상하고 잎은 거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나무의 높이도요 1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론 좀 더 큰 로뎀나무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이 저 정도입니다. 몸을 기대서 쉴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머리 하나 간신히 들이밀 수 있을 정도의 볼품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쉴만한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빗자루처럼 뻗어있는 가지에서 무슨 쉴만한 그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나무라는 단어를 딱 들려주면요 그들은 이것을 연상합니다. 시궁창, 진흙탕. 최악의 환경을 뜻하는 단어로 그들은요 이 로뎀나무를 사용하거든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마음의 탈진에 의해서요 탈진해서 우울증이 생긴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울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요, 의사들이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게 우울증이다. 그게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뎀나무의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요 그의 마음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살아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시궁창의 머리를 받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 1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딱 이거 아닙니까? 나는 미친 듯이 목숨 걸고서 바알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맞부딪혔는데, 싸웠는데, 그래서 승리를 맛보았는데, 그러면은 이세벨과 아합도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이 엘리야를 좌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 놀라운 성취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도 사람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미친 듯이 달려왔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대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과제를 해냈지만 여전히 교수님은 나를 모른 채 하고 과 친구들은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과제를 기가 막히게 해냈는데도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쟁사로부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회사와 직장 상사가 날 대하는 게 예전과 똑같다면, 아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요 탈진이 오지 않겠습니까? 번아웃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고 한없이 뛰어다녔는데 청년부는, 나의 셀은, 내 주변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상황, 그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번아웃,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좌절하는 순간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번아웃, 탈진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로뎀나무, 시궁창을 경험합니다.
내 영과 마음이 탈진하게 되면요, 엘리야처럼요, 로뎀나무, 인생의 시궁창에 머리를 박고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 때 지난날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고마웠던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요,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10년 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도와줬던 그러한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5년 만에 만나러 갔었거든요. 주소를 물어서 찾아갔는데 조그만한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30이 되어버린 그 자매. 그 자매를 보면서요, 오랜만에 딱 보니까 굉장히 말라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가 카이스트를 나왔거든요. 대학을 카이스트를 나오고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성적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랬던 자매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지 직장을 그만두고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아가기 2달 전에, 그냥 한 5월쯤에 정말 건강하셨던 어머니였거든요. 탁구를 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탁구를 치실 수 있을 정도로, 국가대표 수준으로 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병상에 계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셨었거든요. 제가 못 본 사이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매가.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 이어가겠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비는 많이 내리는지, 저도 안 울려고 밖에 내리는 비를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그 신앙 좋던 자매가, 그렇게 씩씩하던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직접 볶아서 만든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를 내려서 라떼, 제가 라떼를 주로 마시죠. 라떼와 직접 구운 쿠키가 있더라고요. 그 쿠키를 잘라서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목사님 드시세요. 그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몸과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 자매 만나서 나도 위로받고 그 상황에 따라 그 자매도 위로해주고 그러고 와야지 하고서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만 듣고 마음속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다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하나 뜯어서 먹고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점점 둘 다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먹고 마신 것밖에 없었거든요. 특별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 이상 깨어있을 힘조차 없어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제대로 말한다면 실신에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터치, 쓰다듬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사지를 해주었다, 파워풀한 마사지를 해주었다라고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느낌의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 계속 누워있으면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툭툭 치면서 깨우는, 그렇게 터치하는 모습,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의학에서도 우울함은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울함이요, 내가 우울함을 살짝 느끼는 것 정도는 내 스스로 무언가 밖에 있는 걸 끄집어 붙잡고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마음의 탈진으로 인해서 찾아온 우울증은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은 스스로 극복이 안 된대요. 밖에서 끄집어 내줘야 된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마음의 탈질,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툭툭 치면서 끄집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탈진한 그의 마음과 영과 육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여름날 누군가가 길가 하수구 시궁창에 쓰러져 있는 거죠. 탈진해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우연히 지나가던 천사 같은 우리 황기옥 회장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없죠. 급하게 툭툭 치면서, 발로는 안 찼을 거예요.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빨리 깨어나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서요, 깨운 후에 자신이 먹으려고 사가고 있었던 시원한 이온 음료하고요, 빵을 쓰러진 행인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연상이 되세요?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요,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선지자 엘리야, 네가 어떻게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이 힘들다고 도망갈 수가 있어? 로뎀나무 밑에서 시궁창에서 어떻게 그렇게 뒹굴 수 있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식으로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셔서요, 흔들어 깨우시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물과 떡을 먹이십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오해를 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먹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먹는데 예산을 많이 쓰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까지 먹고 마셔야 하냐는 그러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영이 탈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단순하지만 먹고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계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영적 탈진을 겪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적 탈진,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호통을 치면서요? 아니요. 갑자기 없던 능력을 확 부어주시면서요?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탈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먹고 마시면 회복할 수 있도록요. 먹고 마시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먹고 마심으로 파워, 힘을 얻고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면요, 꼭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청년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탈진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네, 아멘. 너무 세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니까요. 오늘 말씀 되게 좋죠.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말씀 같으세요? 아니요.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영적 탈진, 마음의 번아웃에서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쉼으로 인해서 그 탈진에서,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시원한 커피도 사드릴 테니까 저와 재미난 얘기도 나누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시궁창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 혹시 계세요? 수련회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충전, 마음에 충전할 수 있는 우리 세이플러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